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11조와 헌금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11조. 아, 진짜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 질문. 네,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 구절들, 또 여러 해석들,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보면 11조의 그 역사적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신약시대 헌금 원칙까지 쭉 파고들어요. 록펠러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오고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핵심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찾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일단 먼저 짚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 아,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맞습니다. 오히려 헌금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관점을 딱 잡는 게 헌금에 대한 오해를 푸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구약의 11조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자료들 분석이 재밌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처음 11조 낸 거 있잖아요. 그게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거의 10분의 1이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야곱의 11조는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드릴게요. 이런 조건부 서원이었다는 거. 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율법 시대 11조는요. 그냥 10% 이게 아니었다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레위인을 위한 11조, 또 절기 때 다 같이 먹고 나누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 이걸 다 합치면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23.3% 정도 됐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더라고요. 와, 23.3%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게다가 주로 곡식이나 가축 이런 현물로 드렸다는 점도 오늘날과는 상당히 다르고요. 훨씬 복잡하고 어쩌면 부담도 더 컸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박하, 회항, 근체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23장.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 부분이요. 여기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11조 자체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 명령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이 있잖아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건 다 저버리고 형식만 챙기는 그들의 외식. 이걸 책망하는 맥락이었다는 거죠.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11조 안 내는 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잖아요. 네, 좀 무서운 표현이죠. 이것도 당시 언약을 어겨서 레위인들 생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좀 특수한 책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시대랑 대상이 다른 오늘날 교회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11조를 강제할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구약의 11조 구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분석이네요. 그럼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나 혹은 바뀌나? 그게 궁금한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특히 고린도후서 9장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네, 핵심 원리가 딱 나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네, 이 정한 대로라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아이레오마인데 이게 스스로 선택하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대요. 아하, 스스로 선택.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요나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자발적 결단, 이건 강조하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 즉 강제성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요. 즐겨낸다의 표현에도 뭔가 더 뜻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즐겨낸다는 헬라어가 힐라로스인데요. 이게 유쾌하게, 기꺼이 이런 뜻도 있지만 신속하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해요. 신속하게요. 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하. 더 나아가서 보면 신학에서 헌금을 뜻하는 도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연보, 그러니까 하플로테스는 관대함, 특히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 의미가 강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의무적인 11조와는 좀 다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또 이웃사랑의 실천, 이런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록펠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 11조나 그 이상을 들여서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했다 이런 관념들도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 부분도 다루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경 원리 자체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사도행전이나 잠언에도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을 딱 그어요. 어떤 선이죠? 그 복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자료 속 어떤 분의 간증처럼 때로는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 뭐 버스 토큰 이야기 같은 거요. 그 자체가 더 큰 영적인 축복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질 중심의 기복신앙은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복 주실 거야. 이런 순전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믿음을 보신다. 네. 하지만 이게 11조는 물질 축복, 이런 자동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응답일 수 있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구약의 11조 규정하고 신약의 그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원칙, 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0%라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신약 정신에 더 가깝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10%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정말 귀한 헌신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게 성경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 자료들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액수나 비율이 아니라 억지나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태도 자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금에 대한 당신의 기준, 또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이 우리가 드리민 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드리기로 결정했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 그걸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시편이나 전도서 말씀처럼요. 약속의 신실함. 네. 그리고 더 나아나서 그렇게 모인 재정이 정말 구제나 선교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또 투명하고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책임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드리는 마음만큼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드리는 행위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의 신실함, 또 공동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과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